그 지금은 그 서양 사람들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그 불교의 메디테이션, 명상을 모르면 그 이게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인정이 된대요. 예. 헐리우드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유명 배우들도 이렇게 늘 명상하고 뭐 힐링하고 요가하고 이런 것이 그 일상 문화가 됐는데, 예, 다시 말해서 동양 사상의 핵심은 자기 초월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 공, 무아. 우리가 이제 요거 초기 불교, 그러니까 초기 불교적으로는 무아. 예. 근데 요게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속에서는 이게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은 나조차도 예, 극복이 돼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 예. 무와 공. 그러니까 이게 자기 초월의 욕구가 바로 이 메슬로가 제일 마지막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내 심리학에서 교정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인간은 자아 실현의 단계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초월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 실현 욕구까지는 밑에 단계부터 하나 이제 올라가는 것이 이제 보편적이다. 그런데 뭐냐, 자아 초월 욕구는 자아 실현 욕구를 만족해야만 자아 초월 욕구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초월은 뭐냐면 생리적 욕구가 만족 안 되더라도 아주 열악하고 긴박하고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를 초월하고자 하는 욕구는 발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 생리적 욕구, 고행상, 그지? 고행에서 막 이렇게 얼마 잡수지도 않으면서도 잠도 못 자면서도 그 자기를 초월하고자 하는 그런 그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초월 욕구는 생리적 욕구가 만족 안 되더라도, 혼자 안전 욕구가 만족이 안 되더라도 자기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는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우슈비츠에서 그 내일 가스실로 실려갈 어떤 유대인이 그야말로 자신의 삶을 관조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것을 갖다가 비워나가는 그런 것도 이제 자기 초월 욕구를 실현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종교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는 다 어떤 면에서 이 자기 초월 욕구를 제도화한 것이고 개념화한 것이고 문화 역사 속에서 그걸 이제 제시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세속적으로는 자아 실현 욕구까지가 사실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누구나 인간의 가슴 속에는 그 자기마저도 넘어서려고 하는 자기 초월 욕구가 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무아 또는 공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메슬로라는 분이 이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설득력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메슬로의 요 욕구들이 사실은 부처님의 일대기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 포함이 되어 있어. 근데 이게 불교는 뭐 하자는 거냐면 생리적 욕구를 만족하고 안전 욕구 만족하고 무슨 소속 존경의 욕구, 부처님 왕으로서 존경받고 그런 것도 다 이것도 한계가 있다. 자기 실현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것도 한계가 있다. 사실은 부처님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껑충 뛰어서 자기를 초월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서부터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해서 그것을 이룬 것을 우리가 그걸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그야말로 그것들이 모두 것이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아주 긴박한 어떤 그런 열망이 부처님의 가슴 속엔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 심리학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죠? 한 사람도 모르고 들은 사람도 모르고 6배지요? 태자의 출가까지 했습니까? 자, 출가 수행과 6년 고행 7쪽 하겠습니다. 거의 여러분들 그 파일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 보셨습니까? 혼 사람도? 이게 자, 출가 수행과 6년 고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필라 바투를 떠난 태자는 남쪽으로 겐지즈강을 건너 마가다국의 수도인 라자가하를 지나게 되었다.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은 높은 누각 위에서 태자를 바라보며 수레를 몰고 나가 태자를 맞이하여 제안하였다. 내가 이 나라의 반을 주겠소. 그것이 적다면 이 나라 군사를 내줄 터이니 다른 나라를 정벌하여 그 땅에 왕노릇을 하도록 하오. 태자의 요구를 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소. 빈비사라 왕 들어보셨죠? 빈비사라 왕 아들이 누구죠? 아자타사투. 이게 계보가 이름이 탁탁탁 좀 나와줘야 이게 사람이 유식하게 보입니다. 예. 역시 우리 거사님이. 예. 자, 태자는 왕의 호의에 감사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한다. 대왕이시여, 이 마가다 왕, 마가다국, 이 빈비사라 왕이 하여튼 이쪽 계통이 나중에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의 조상입니다. 마가다국 이 빈비사라 왕이. 태자는 왕의 호의에 단호히 거절한다. 대왕이시여, 대왕의 나라를 저에게 내어주시겠다는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나라도 버리고 나왔는데 어찌 대왕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며 하물며 군사를 일으켜 다른 나라를 빼앗겠습니까? 저는 이제 나라보다 재산보다 귀중한 도를 위하여 집을 떠나온 것입니다. 세속의 오용락을 구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세속의 열망은 기껏 해봐야 자아실련의 단계까지밖에 이르지 못하는데 부처님은 이제 그 너머를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태자는 빈비사라 왕을 작별하고 알라라 칼라마, 이거 외워둬야 됩니다. 알라라 칼라마, 사람 이름. 수행자를 찾았다. 그는 무소유 처정을 생사에서 벗어난 경지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었다. 태자는 곧 이 선정을 배워 성취하게 되었다. 알라라 칼라마는 태자가 비상이 총명하여 그 법을 체득한 것을 알고 최상의 경례를 하며 존숭하였다. 여기 밑에 보면은 무소유 처정에 대해서 주가 달려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물질을 초월한 순수한 선정의 세계에는 4가지 경지가 있는데 이를 사무색정이라고 한다. 무소유 처정은 사무색정의 하나로 내용은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 선정은 아무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무소유의 마음 상태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궁극적인 열반은 깊은 선정 속에 들어가면 일체의 존재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어느 한 군데에도 걸리지 않는 그러한 경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소유 처정이라고 하고 부처님은 시다르타는 그걸 체득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존자와 같은 좋은 동행자를 내가 얻은 법을 존자가 스스로 얻었고 존자가 얻은 법을 내가 스스로 얻어서 나와 같이 우리 제자를 지도하여 주시오. 이때 태자는 생각했다. 이것은 나고 죽음을 벗어나는 최상의 정각과 열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 생사를 넘어서는 데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무소유 처정에서 만족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좀 누락이 돼가지고 우따카 라마푸타인데 마푸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우따카 라마푸타입니다. 우따카 라까지 쓰셔야 됩니다. 알라라 칼라마 우따카 라마푸타. 네. 수행자를 찾아갔다. 이 수행자는 비상비비상처정을 성취하고 있었다. 비상비비상처정. 비상비비상처정은 사무색정 중 최고 선정으로 생각이 있지도 아니하면서 동시에 생각이 있지 아니한 것도 아니한 마음의 상태.
붓다 당시의 외도들은 이 선정을 최고의 경지로 삼았지만 붓다는 이 선정도 열반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비상 비비상 처정을 성취하고 있었다. 태자는 그로부터 그 선정을 익혀 오래지 않아 체득했다. 태자는 이 비상 비비상 처정은 아직 번뇌가 다한 것이 아니며 또한 불사인 열반을 성취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우리 저 삼학이 뭐죠? 삼학? 불자라면 반드시 배워야 될 삼학. 예, 개, 정, 예, 지계, 선정, 지혜. 자, 지계는 뭐죠? 몇 개는 뭐죠? 5개. 5개. 예, 사선정, 예, 지혜. 자, 근데 이제 지게 앞에 뭐가 있죠? 어서 들어오세요. 예, 앉으세요. 삼기. 삼기하고 5개를 받으면은 여기 불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3기하고 5개를 안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3기 5개 안 받으신 분. 우리 시우 엄마. 아직은 공부 단계에 있으니까. 다른 분들은 다 받으셨어요? 네. 3기 5개. 네. 근데 왜 손을 안 들어? 안 받았다고 하면서 왜 손을 안 들어? 본명 받으셨어요? 본명 없으세요? 네? 군기 좀 잡고. 아니요, 군기까지 잡을 건 없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단계입니까? 3기 5개를 안 받으면 불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불자라고 하지만 주민등록증 없으면은 성인으로서의 인정을 못 받죠. 똑같은 겁니다. 형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형식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3기는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거죠.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들, 대학을 졸업한이 아니라 퇴직한 지식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엔간한 스님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이론적인 정리가 되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3기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거 안 하고 5개를 지키지 않고 이 형식을 따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불자가 사실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려고 그러면은 3기를 하고 5개를 받아 지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책만 보는 것은 책만으로 이해하는 건 불교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지식입니다, 지식. 그냥 인문학 정도? 요새 하도 사람들이 인문학을 좋아하는데, 예. 그럴듯하게 역사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전달하고 설득력 있게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불교는 아닌 거죠. 불교라는 것은 어떤 삶의 양식인데, 이건 단지 이제 지식으로서 끝나는 것이지, 알무로 끝나는 것이지, 3기 5개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게 바탕이 되어야 3기, 이게 왜 그러냐면 선정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게 명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가하는 사람도 명상합니다. 그지요? 엔간한 데는 요새는 다 이게 명상이라는 말을 안 붙이면 힐링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럴듯한 네임의 명상인데, 불교 명상은 3기 5개를 바탕으로 해야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명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불교 명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비상 비비상 처다 무슨 이런 용어 무소유 처정이다. 이 무수한 명상의 단계들이 있는데 불교 명상은 이러한 명상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교 명상이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앞에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선정을 통해서 깊이 사유하고 집중하고 통찰력을 길러야 이제 그 다음에 지혜로 가는데 그 지혜는 구체적으로 뭐죠? 지혜. 반야심경도 했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 지혜는 이게 뭘까요?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은 무상, 예, 고, 무아를 체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 그 무상. 내 몸은 영원하지 않다. 내 생각도 영원하지 않다. 내 감정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끝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설득시키는 것이 어디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 기분 나쁜 감정이라는 게 계속 됩니까? 안 됩니까? 막 죽을 때까지 이게 기분 나쁜 게 계속 될 것 같아도 그게 이제 사그라들 때가 있고 올라올 때가 있죠. 무상이라는 건 변화한다는, 내 몸과 마음, 정신적인 영역이든 혹은 물체, 신체적인 영역이든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변화한다. 그래서 변화를 가장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호흡입니다. 호흡.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들숨날숨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모든 명상은 뭐 불교 명상이든 아니든 모든 명상은 호흡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불교는 뭐냐? 호흡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호흡을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집중하고 거기를 알아차리는 통찰력을 기를 뿐이에요. 근데 다른 명상들은 보면 이렇게 뭐 단학선원, 예? 뭐 뇌호흡,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호흡을 가지고 막 참기도 하고 막 거칠게 쉬기도 하고 막 빨리 쉬기도 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헉헉거리면 이게 금방 이 뇌에 산소 어떤 그런 그 작용에 의해서 정신이 좀 몽롱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해보면 아는 건데, 불교는 이제 그런 조작을 안 합니다. 불교 명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호흡, 들고 나고 하는 호흡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호흡의 특성을 알아차리면서 사실은 사념처, 신수심법을 이제 그 관찰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나가는데, 하여튼 이 사선 언젠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개정해 요 삼학이 우리가 이번 생에서도 닦아야 될 것이고 다음 생에서도 걸어야 될 길이야. 그게 삼학. 예.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태자는 선인을 작별을 하고 마가다국 서쪽으로 내란자라 강 동쪽 근처 숲으로 들어갔다. 태자는 모든 고행자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고행을 닦기로 결심했다. 이 고행의 그런 모습입니다. 태자는 숲속에 고요히 앉아 선정을 닦되 하루 쌀 한 숟갈과 참깨 한 숟갈만을 먹으며 이렇게 이제 고행을 했는데, 붓다의 고행상 여러분 보셨죠? 예, 고행상 보시면은 그 고행하는 모습이 정말로 리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지금 고행상이 파키스탄의 그 라호르 박물관에 있는데, 그게 우리가 파키스탄 여행이 쉽지가 않아 가지고 직접 친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태자는 숲속에 고요히 앉아 선정을 닦되 하루 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자는 숲속에 고요히 앉아 선정을 닦되 하루 쌀 한 숟갈과 참깨 한 숟갈만을 먹으며 또는 하루 쌀 깨 한 알레씩만 먹으며 수행하였다. 옷은 몸을 겨우 가리는 한 벌이며 몸을 씻거나 머리를 깎지도 않았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이렇게 한해 두 해를 지나니 살과 피는 다 말라버리고 뼈만 낭상하게 남았다. 손으로 몸의 먼지를 털려면 몸의 털이 말라 떨어지고 손으로 배를 만지려면 문득 등뼈가 만져지는 것이었다.
나무하는 아이들은 쑥대로 콧구멍도 찔러보고 혹은 입과 귓구멍도 찔러보며 흙과 먼지를 끼얹기도 했다. 그러나 태자는 죽은 듯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혀를 입천장에 고이고 마음을 거두어 한 생각에 매고 숨쉬는 것을 세며 때로는 코와 입을 닫아 호흡의 길을 막으면 두 귓구멍에서 북치는 소리가 나기도 하며 또는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가득 차고 겨드랑이에 땀이 흐르기도 했다. 태자는 기력이 닿아 땅에 쓰러지기도 하였다.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고행을 닦은 지 6년째 해뒀네.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6년간 고행하였지만 생사를 벗어나는 해탈을 성취할 수는 없었다. 그 계정예, 그 다음 계향, 정량, 해양, 그 다음에 해탈양, 그 다음에 뭐죠? 해탈지견향 이렇게 나오죠. 해탈지견. 이 해탈지견이 뭐냐면은 나는 해탈하였다라고 스스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해탈을 성취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교는. 자신의 공부는 누가 한다? 자신이 한다. 이게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모든 종교가 이제 어떤 권위자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신이라든지 아니면 스승, 예. 이런 걸 내세워서 이제 그 신이나 권위자가 인정을 해주어야만 내가 말하자면 나가 어떤 단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는 부처님의 전통에서부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탐진치, 자, 삼독을 보면은 탐, 그 다음에 진, 그 다음에 여기 치, 탐욕. 요거 지는 뭡니까? 분노. 치는 이제 무지. 여기 삼독인데, 저도 참 이렇게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경지가 됐는지 늘 궁금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뭔가 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된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런 거. 근데 자아실현 없고 근데 그것들이 다 참으로 부질없는 것이 뭐냐면은 이 탐욕, 자기가 아는 겁니다. 욕심내는 거 자기가 알지? 그 썩내는 거, 열받는 거 이거 자기가 알지? 근데 이제 무지는 요게 사실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지에서 탐욕이 나오고 무지에서 분노가 나요. 이게 무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지혜의 반대말이겠지? 무지는 이게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영원하다고 우리가 집착하고, 그 다음에 즐겁지도 않은, 사실은 즐겁지 않은 건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즐겁다고 쾌락에 즐거움, 이렇게 밤에 이렇게 야식하는 것도 그 순간은 즐거운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즐거움의 반대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즐거움의 한순간을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그걸 즐겁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즐거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즐거움으로 집착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데 나라고 하는 어떤 뭔가 변함이 없는 뭔가를 탁 이렇게 가슴 속에 요것만은 내가 변함이 없다. 엔드리스 러브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사랑? 그게 불교적으로는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네? 영원한 사랑이 허상이라는 걸 우리 불자님은 인정을 하시는구만요. 언제부터 인정이 됐습니까? 항상 변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 언제부터? 언제부터요? 예. 어제부터. 그 무지는 딴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 집착하는 그 마음, 즐거움에 집착하는 그 마음, 불변나는 나라는 어떤 고집하는 그 마음. 예, 그게 뭐를 낳는다? 무지에서 뭐가 나온다? 탐욕이 나오고. 그 탐욕이 좌절되면 뭐가 나온다? 분노가 나온다. 근데 여기 세 가지 가운데 아무래도 좀 제일 적극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는, 분노가 열받으면 나도 알고 남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덜 드러나긴 하는데, 여기 탐욕이 또 그 다음에 가시적. 근데 여기 잘 안 보여요. 이게 거의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제일 공을 들인 게 뭐냐면 요 무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무지의 그 수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탐욕의 수치도 내려가고 분노의 수치도 자동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열받는 게 많은 사람은 사실은 그 공부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이게. 뭐 열받으면서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경지가 일어나. 이렇게 여러분 전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 아직 안 된 거 아무것도.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구담 그 회장님 그 책에도 보면은 처음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탐진치가 소멸된 걸 열반이라고 한다. 가지고 그 암경에 그게 불교의 사실은 전부입니다. 탐진치가 소멸되는 만큼 열반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고, 탐진치가 치성한 만큼 열반으로 가는 길은 반비례해서 이게 닫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한테 물어볼 거 하나도 없고 일상생활할 때 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쓸데없는 거 욕심내고 막 이렇게 분노하고 막 이렇게 열받으면서 남한테 휘둘리고 괴로우면 그거 뭐 불교 공부 그게 뭐 된 거라고 볼 수가 없죠.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안다. 아시겠습니까? 태자가 이렇게 고행을 닦은 지 6년째 되던 내에 나는 6년간 고행했지만 생산을 벗어나는 해탈을 성취할 수는 없었다. 그래, 이제 이 몸에 힘을 길러서 지혜와 해탈을 성취해야겠다. 그래서 음식물의 분량을 차츰 늘렸고 기력을 회복하였다. 우르벨라 촌장의 딸 수자타는 우유와 꿀에 쌀을 넣어 끓인 유미죽을 정성을 다해 만들어 태자에게 공양하였다. 얼마 동안 이러한 음식을 받아먹은 태자는 기력도 생기고 또 본래의 신상이 차츰 회복되어 갔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성도하기 직전에 공양을 올린 수자타. 네. 또 이제 열반 직전에 공양을 올린 그 대장장이 아들 춘다. 요 두 가지 음식이 공양으로서는 최상의 공양으로 칩니다. 그 부처님이 그 수자타가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그 춘다가 공양한 음식물을 들고 이렇게 크게 그 배탈이 아주 심하게, 그러니까 기력이 쇠한 상태고 그 연로하신 상태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몸에 안 맞을 수가 있지요. 춘다는 아주 정성을 다해 갖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그게 탈이 나 갖고 그야말로 부처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막 곧 돌아가실 그러니까 너무 그게 춘다가 미안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의도가 아닌데.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너는 열애에게 마지막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그 공덕은 한량이 없다고. 말하자면 그 정말로 죄송하고 죽을 것 같은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진 춘다를 갖다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다. 열애에게 최후의 공양을 올린 너야말로 참으로 훌륭하고 잘했다고 그 역으로 이렇게. 수자타하고 춘다 공양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항마와 성도 동쪽으로 전정각산의 서쪽 가야에 이르렀다. 보드가야. 예. 그곳은 매우 정결하고 부드러운 풀이 비단처럼 깔려 있고 그 가운데 피팔라라는 나무가 솟아 있었다. 우리가 이거 보리수입니다. 보리수. 예. 나무 종류로 치면 피팔라 나무인데 그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성취하게 한 나무다 해서 보리수. 보리수가 뭐 따로 그렇게
있는 게 일반 명사가 되는 거죠. 태자는 그 밑에 나아가 어떤 장자가 베어다 준 부드러운 길상초를 깔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깔고 앉으면 그 풀은 길상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깔고 앉으면 그건 잡초가 되지만,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그게 부처님 같이 훌륭한 분이 앉았던 자리. 왜 음식점 가면은 연예인들 와서 여기서 밥 먹고 갔다 해서 막 사진 찍어 놓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가서 밥 먹으면 누가 사진 찍어 줍니까? 꼭 같습니다. 그 대상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연 누가 어느 때에 그걸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게 잡초도 되고, 약장 제거 무비초 호치갈래 종시와, 만약에 없애려고 들면은 잡초 아닌 것이 없고, 좋게 보자면은 몽땅 다 꽂히더라. 그죠? 뭐 제 말은 아닙니다. 뭐죠? 미국 그 영화 있는데, 그 워터월드, 그 지구가 다 어떤 종말에 와갖고 전 세계가 물로 가득 차갖고 그 보트에 그 토마토 그걸 갖다가 탁 해서 그야말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그걸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화단에 풀이 나면 우리는 그걸 잡초라고 해요. 근데 사막에 풀이 나면 여행자는 그 풀 한 포기를 보면서 엄청나게 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풀이다, 잡초다라는 게 고정되어 있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상황에 따라서 풀이 잡초도 되기도 하고 잡초가 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풀로 보고 잡초로 보는 게 누구냐, 어느 상황에서 그렇게 네가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이제 그걸 알라는 거죠. 그게 길상초에 앉아. 그리고 맹세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정각을 얻지 못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때에 죽음의 신인 마왕은 시달태자가 마라라는 게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 장차 모든 장애물을 정복하고 정각을 성취하여 붓다가 될 징조임을 알았다. 그러니까 정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생사를 넘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사의 범위 안내에 묶고 놔야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마왕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없다 그러면 마왕이라는 게 아무런 쓰잘데가 없지 않습니까? 죽음을 가지고 세상을 위협하는 건데, 우리도 이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속는 게 많죠. 그래서 마왕은 그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하는 붓다에게 시다르타에게 누구를 보내? 처음에는 요염한 미녀 셋을 뽑아서 태자 앞에 보냈다. 미묘한 노래와 춤, 갖은 애교와 재롱으로 태자를 유혹하였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렇게 욕망을 자극해 보는 거예요. 욕망에 걸려들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욕망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녀 셋인데, 그러나 생사의 뿌리를 기어이 뽑기 위해 금강정에 든 태자는 끝내 흔들리지 않았다. 마왕은 크게 두려워하여 모든 신하를 부르고 마군의 군사를 동원하였다. 그러니까 유혹이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겁을 주면은 이제 굴복할까 봐서. 가지각색의 험악한 형상으로 창칼 활을 사용하며 칼비 돌발한 벼락불을 일으켜 선정에 든 태자를 습격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정할 때도, 명상을 할 때도 그 유혹과 하여튼 뭔가 이렇게 두려움, 이것이 항상 왔다 갔다 해요. 항상 이렇게. 특히 이제 유혹이 많이 등장하죠.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이게 마라가 무슨 밖에 있는 누가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그 갈등하는 내 자신의 마음을 이게 마왕이라는 어떤 외부의 어떤 존재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 사실 이게 부처님의 내면의 마음의 세계죠, 이게. 유혹과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포기하고, 그런 마음들, 여러 가지 그것을 대별해서 유혹과 두려움, 요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감싸 안아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고 수행하다가 내가 지치고 물러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아이고, 너는 맨날 또 이 지점에서 또 그렇게 타협하고 물러나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너의 그 게으름을 그래, 그 어찌할꼬 하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의 그 가엾은 마음을, 그죠? 항상 이렇게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예, 그래서 다시 또 힘을 내서 다시 또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뭐 남한테 상담받고 해봐야 돈밖에 안 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립.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예? 아이고,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는 보살님이 오셨네? 진정한 가르침은 잘 들어보십시오. 2번 다시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자립을 목표로 합니다. 예? 진정한 교육은 다 그 사람을 자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잘 시키려고 그러면 자식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고 충고하고 그래야 돼요. 그 자식을 탁 이렇게 품어 안는, 뭐 여러분들이야 뭐 자식에 별 관심이 없겠지만 예전에 부모들은 자식을 탁 이렇게 아꼈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아까 생리적 욕구, 그 다음 안전 욕구 이런 게 있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 당할까봐, 못 먹고 그냥 그렇게 살까봐서 워낙 그분들이 거기에 아주 그냥 갈급했으니까 그 자립 의지가 그게 많이 없죠. 근데 요새는 이제 살기가 워낙 좋아갖고 적어도 뭐 우리나라 정도 되면은 그런 뭐 먹고 살 걱정, 굶어 죽을 걱정 없고 누구한테 가사가 매 맞아 죽을 걱정 없지 않습니까? 치안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지만은 자녀들도 스스로가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 자립. 근데 이 사이비들이라든지 뭔가 이익을 바라고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들 다 의지하게 만들 겁니다. 그 시스템이나 그 사람에게. 예? 그게 부모님이든 아니면 어떤 전문가든 누구든 내 말만 들으면 너는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너의 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거 있죠? 이 가운데 관상을 보아하니 80%가 넘어가게 생겼네. 이 달콤한 말. 내는 하나도 공들이지 않고 누군가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되는 그 모든, 이거는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여러분들은 패가망신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립해야 됩니다. 자립. 불교는 모든 가르침 중에서도 결국은 스스로 서게 만드는 게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지. 자기 법기. 그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 신에게도 운명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뭐 점 치러 다니거나. 예? 그 재미로 하는 것이야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마는, 재미로 하는 거는 뭐 재미로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귀가 얇아가지고 거기에 휘딱휘딱 넘어가는 분들 보면 이게 멀었지. 그분들은 뭐 이번 생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해서 한 10번 죽었다 깨어나야 조금 이렇게 정신을 차리나 마나. 그러니까 부처님이 볼 때도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이게 수준이. 아이고 저 사람은 저 정도 정신 상태면 이번 생만으로는 저게 안 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음 생이 필요하지. 그 사람한테는 아직 그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죽어라 고생하면서 스스로가 일어서야 되겠다. 이거 답이 없구나.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의지가 발동될 때까지 오래 걸립니다. 예, 엔간하게. 우리 요새 우리 사회 보니까 이제 정점을 찍었다가, 예?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막 그것만 하면 될 것처럼 달려와서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없거든. 그 다음에 뭔가 제시를 못 해줬거든요. 이 사회도 부모도 기성세대가 그냥 먹고 사는데 그냥 몰두해서 살다가 그 이상을 제시를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허한 거지, 다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아이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점점 이렇게
하양 곡선이에요. 하양 곡선. 예. 근데 불교를 공부를 잘 해보면 예,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보이신다. 이거죠. 이와 같은 대선정과 대자비로 마군의 무기는 미묘한 꽃으로 모진 비바람은 향기로운 바람으로 또 상서로운 구름으로 변했다.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그런 유혹과 또 분노의 마음을 자애심, 메타, 자애심으로 넘어서니까 당연히 미묘한 꽃과 향기로운 바람, 상서로운 구름, 이게 사실은 감싸는 거죠. 태자는 모든 욕심을 여의고 잡념을 떠나서 선정에 들었다. 고요하고 맑은 선정에서 지혜가 그렇죠. 예. 선정에서 지혜가 열리니까 모든 중생들이 지은 선업과 악업에 따라 빈부, 귀천 등이 나누어지고 천상, 인간, 아기, 축생, 지옥 등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아 윤회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밤중에는 그러니까 윤회하는 것도 우리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 아이들 이렇게 여러분들 경험한 걸로 보면 저놈 될 놈이다. 저건 죽었다 깨나도 안 되겠구나.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가 진짜로 죽었다가 다음 생에 깨어나도 저 안 된다. 이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부처님 눈으로는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우리 눈에도 그런 게 어느 정도 보이는데. 그렇죠? 진짜 그거 보여요. 제가 좀 우리 보이고 그러십니까? 딱 보면. 예? 힘도 뭐 보이십니까? 막 보이지? 뱃속에 점심때 짜장면 먹어서 그 애들이 이제 중고등 학생들이 와요. 그 특별교육 우리가 위탁기관이라서 아이들이 타고 오는데 걔가 학교에서 무슨 사건을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거지 말하는 걸 보면 이 견적이 딱 나와. 말이 좀 억세고 좀 이렇게 퉁퉁거려도 근본 심지가 딱 굳은 놈이 있어요. 저놈은 지금은 좀 방황하더라도 나중엔 인연을 잘 만나면 정말 잘 살겠구나. 근데 집중도도 약하고 뭐라고 얘기하는데도 전혀 관심도 없고 이 딱 보면은 아이고 오래 걸리겠구나. 저 어찌할 거냐. 이게 보여요, 보여. 자, 그 이해는 안 보입니다. 저는 부산에서도 18년 있었는데 할머니들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뭐 말씀하시면서 뭘 좀 봐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때마다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뭔가 빼는 건 줄 알고 뭔가 도력이 있는 사람인데 뭔가 이제 이렇게 이 정도는 안 되겠다 해서 더 강도를 높여서 막 봐달라고 조르고 막 그럽니다. 그거 진짜로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길가에 가셔서 지금 택시가 지나가는지 버스가 지나가는지 검은 차가 지나가는지 노란 차가 지나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걸 제가 이야기를 여기서 해보고 알겠습니까? 제가 길 바깥에서 지금 지나가는 차도 무슨 색깔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아드님이 2년 후 3년 후에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 나가서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겪는 일은 다 누구 일이다? 내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을 구분하지 말고 나 혼자 안전하고 나 혼자 편안했다고 해서 그게 장땡이 아닙니다. 얼마 못 갈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뭐 괜히 모르는 거 아는 체 하면서 남 속이지 말고 남을 의지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정신 똑바로 차려서 신구의 삼업 잘 살피고 탐진치 삼독에 안 빠지도록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해나가는 게 그게 중요하지. 예. 뭐 법륜 스님 법문에 그거 나옵니다. 예. 뭡니까? 그 80년대 데모 열심히 하는 그런 시절에 그 어느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시골에서 아들이 한양대를 갔어요. 한양대 갔는데 데모를 하다가 경찰에 잡혔어.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네. 어머니가 열심히 절에 와서 기도를 우리 아들 열심히 기도를 해갖고 원래 1년을 살아야 되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한 달 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감옥에 1년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요. 좋고 나쁜 게 사실은 없고 그걸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 될 때 오히려 안 될 때는 괜찮아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아이고 이 잘 될 때 더 복을 지을 줄 알아요. 잘 될 때. 지금까지 절에 살아도 아파트 비싸게 팔았다고 해갖고 돈 10만 원 가져온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잘 될 때는 다 이게 좋은 거예요. 잘 될 때 아이고 요 공덕에 이 잘 된 것에 1000분의 1이라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회양을 해야지. 이렇게 복을 지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싹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달콤함에 취해갖고. 어려울 때만 절해와. 어려울 때만 절해와. 근데 뭐냐? 잘 될 때 조심하고 잘 될 때 미리 복을 다 공덕을 지어놔야 돼. 예. 어려울 때는 뭐 여러분들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려울 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될 때 조심해라. 건강할 때 조심해라. 남편이 말 잘 들을 때 조심해라. 괜히 바가지 긁으면서 하다가 이제 밖으로 돌다가 큰일 생기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그것만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게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걸 뭐 딱 경전 읽다 보면 다 나오지.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 합니다. 베스트셀러 북, 예? 이 인류의 책은 3가지로 나눠진다. 베스트셀러. 두 번째, 고전. 세 번째, 경전. 베스트셀러보다는 고전을 읽는 게 어렵습니다. 고전보다는 경전을 읽는 게 더 어렵습니다. 특히 불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된다고 하더라도 경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경은 특히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베스트셀러 읽기는 쉽죠. 예. 근데 조금 관심 있으면 이제 고전, 논어맹자라든지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제 경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경전은 굉장히 처음 보면 몸이 건조해요. 맛이 하나도 없어. 그 맛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맛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 이 볼 줄 아는 마음이 아직 안 열린 겁니다. 이 깊이 있게 이 평소에 건강하고 힘있고 뭔가 배울 수 있을 때 이제 경전 읽기까지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요게 힘이 쌓여야 그 다음에 인생의 그 풍파를 우리가 앞으로 다 닥칠 것 아닙니까? 생로병사가 다 닥치죠. 그 파도 속에서 경전을 읽으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이제부터 여러분들 배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청년회 우리 회장님이랑 해서 우리 제주불교 청년회가 누굽니까? 알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쫙 경전을 탁 뭐 그 천수경이든 법구경이든 할 것 없이 같이 모여서 큰 소리를 낭송하고 독송하고 그렇게 내 몸과 마음에 그 경전의 소리들이 쫙 이렇게 관통을 해서 정화하고 하는. 그래서 공부는 절대로 소나기를 흠뻑 적시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진짜 공부는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안개비에 젖어드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안개비에 젖어드는 게 진짜 공부예요. 변화가 팍팍팍 일어나는 게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변화라는 것은 서서히 안개비에 젖어드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젖어드는 게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그 휘황찬란하고 즉각적인 어떤 것에 휩쓰이지 말고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의 지향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경전 읽기까지 우리 불교 청년회 불자님들이 나아가주시면은 이 생을 헛되지 않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태자는 모든 욕심을 여의고 잡념을 떠나서 선정에 들었다. 고요하고 맑은 선정에서 지혜가 열려 모든 중생들이 지은 선업과 악업에 따라 빈부, 귀천 등이 나뉘어지고 천상, 인간, 나귀, 축생, 지옥 등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아 윤회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밤중에 있는 태자는 지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의 나고 죽음의 인연을 관찰하여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발견하였다. 그렇죠. 동쪽 하늘에서 샛별이 떠오르는 때 태자는 화련히 지혜가 열려 정각을 성취하였다. 태자는 이제 붓다, 즉 정각자가 되었다. 자, 20쪽 펴보십시오. 3번 있죠,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삶, 윤회 속을 헤매이며 집 짓는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네. 오, 집 짓는 자여, 이제 그대를 보았으니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뿔뿔이 흩어졌으며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가래의 소멸을 성취하였노라. 계속 우리는 뭔가를 궁리하면서 계속 뭔가를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가지려고 했던 삶을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집 짓는 자를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발견해서 더 이상 이제 지을 일이 없다. 이제 그게 정각이라는.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야, 그럼 불교, 우리는 건설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뭔가 발전이라는 것도 허벌판에 10층짜리가 딱 건물이 생기면, 야, 이거 좋아졌네. 발전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이게 업이요. 예. 뭐가 이렇게 건설하고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에 중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없어지고 사라지고 멸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죠. 예. 이쪽을 잡는 것만큼 그 반대 쪽은 피하고 싶고 두려운 거죠. 부처님은 뭐냐, 이 두 개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 그걸 열반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범천권청. 정각을 성취한 붓다는 미묘한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생각했다. 내가 고생 끝에 얻은 법은 매우 깊고 알기 어렵다. 저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탐욕, 진심, 무치, 탐진치 등에 덮여있는 인간들로서야 어떻게 내가 얻은 법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내가 그들에게 법을 바로 설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미혹하여 믿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비방함 때문에 장차 악도에 떨어져 모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며 미묘하고 심원하기 때문에 탐욕과 안목으로 뒤덮여 있는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차라리 잠자코 법을 설하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예. 범천왕은 곧 붓다 앞에 나타나 최상의 예경을 드리고 한쪽 무릎을 땅에 붙인 채 합장하고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지난 세상 오랜 동안 생사의 바다에서 나라와 처자와 몸까지 버리시어 수행한 것은 모두 중생을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최상의 도를 이루시고 어찌 잠자코 법을 설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어리석은 중생들이 생사의 바다에 빠져 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부처님은 대비 원력을 저버리지 마시고 법의 수레바퀴를 굴려주십시오. 요 범천의 권청 때문에 사실은 불교가 시작된 거죠. 예, 범천이 권청하지 않았으면은 범천이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권하지 않았으면, 부처님이 그걸 수락하지 않았으면 뭐 불교라는 건 그냥 부처님이 깨달음에서 멈춰서 그냥 없어졌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상에 나와서 45년간 법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자비심,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그게 대승불교로 이어집니다. 대승불교. 네, 대승불교라는 게 이제 이 마음이거든요. 붓다는 범천의 간청을 듣고 세상 사람들을 관찰했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양하여 한결같지 않았으니 비유하면 연못의 연꽃들과 같았다. 어떤 년은 물 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라고 있고, 또 어떤 년은 수면과 같은 수준까지 자라고 있다. 또 어떤 년은 수면 위로 올라와 더러운 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연못의 연꽃은 아름답지만 연꽃이 자라는 연못 그 자체는 깨끗하지 않다.
연못은 더러운 이 세상을 비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욕망이 적은 사람, 많은 사람, 가르침을 기꺼이 받으려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둔한 사람 등 천차만별이다. 붓다는 자신의 설법에 관심을 보이며 열심히 귀를 기울일 자가 있음을 알고 법을 설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제 불사의 문을 열겠노라. 귀 있는 자 들어라. 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졸린 눈을 부릅뜨고 고픈 배를 참으면서 앉아 계신 분이 그래도 67만 가운데서 이렇게 한 10대뿐 아닙니까? 귀 있는 자 들어라. 자, 20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내용을, 그러니까 요 경전의 내용을, 권천경이라는 경전의 내용을 말하자면 이제 축약해서 그 서술식으로 한 거니까 요 사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초전법륜, 요게 중요합니다. 초전법륜은 22쪽 5번을 보십시다. 요건 경전으로 직접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오비구에게 법문을 하신 겁니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붓다께서 바라나시 이십바따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붓다께서는 오비구를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치우치지 않아야 할 두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두 극단인가? 하나는 감각적 욕망이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낮고 저속하고 범부의 길이고 고귀하지 않고 이익이 없다. 다른 하나는 고행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괴롭고 고귀하지 않고 이익이 없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러한 두 가지 극단에 빠지지 않고 중도를 알았다. 이 중도는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키우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아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팔정도이니 바른 견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이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좋아하는 것과 헤어짐도 괴로움이다. 간단히 말해서 취착의 대상인 오치원 자체가 괴로움이다. 계속 읽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의 진리이다. 다시 태어나게 하고 즐거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가래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 사라지는 소멸의 진리이다. 가래에 물들지 않고 소멸하고 놓아버리고 벗어나고 붙들지 않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진리의 그것은 팔정도이다. 즉 바른 견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이다.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의 진리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진리이다. 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 지혜, 통찰지, 명지,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를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 지혜, 통찰, 지명지,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를 철저하게 알았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눈, 지혜, 통찰지, 명지,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고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지 못했다면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과 바람은 신과 사람들 무리 가운데서 스스로 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고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과 바람은 신과 사람들 무리 가운데서 스스로 천명하였다.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며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고 이제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을 거라는 암과 봄이 생겼다. 이게 이제 쌍유타 니까야에 나와 있는 초전법륜경, 불교의 가장 중심입니다. 여긴 중도의 가르침도 나왔고 사성제도 나왔고 팔정도도 여기에 나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도, 사성제, 팔정도의 근원이 바로 이 초전법륜경, 오비구에게 한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교리가 착착착, 물론 연기법도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만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라는 것은 전부 다 경전을 정리하고 경전을 더 논리적으로 풀이하고 개념화하면서 교리가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쪽 걷어 보시면 12쪽 전도선언은 요거는 23쪽 펴보시면 23쪽 요 전도선언인데 요건 또 경전 그대로 이제 윤문하지 않는 경전 그대로를 읽는 게 좋겠습니다. 6번 읽어봅시다. 비구들이여, 나는 천상과 인간의 모든 그물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모두 천상과 인간의 모든 그물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많은 이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에 대한 연민심으로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한 길을 두 사람이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처음과 중간과 끝이 훌륭하고 의미와 표현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라. 원만하고 청정한 행을 드러내 보여라. 지혜의 눈에는 번뇌라는 때가 적은 이들이 있다.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한다면 쇠퇴할 것이다. 그러나 법을 들으면 그들은 법에 대한 구경의 지혜를 성취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이제 법을 설하기 위해 우르웰라의 세나니 가마로 가리라. 마라의 올가미경 쌍유타니까 이게 전도선언입니다. 예, 부처님의 전도선언은 정말로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상사파 숲의 나뭇잎, 그 다음에 독화살을 맞은 사람, 그 다음에 14쪽에 흉악한 살인마의 교화, 그 다음에 붓다를 해치려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들 잃은 어머니. 자, 요것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행과 인멸, 요걸 보겠습니다. 16쪽. 자기 자신과 법을 섬으로 삼으라. 근데 여러분들 부처님 일대기라는 것이 기자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제자가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일기를 쓰면서 오늘은 부처님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을 했다. 불기 2560 몇 년 4월 2일 목요일 날씨 흐림 몇 날 몇 시 이렇게 스케줄 관리하듯이 그렇게 글 적은 게 없습니다. 그죠?
그 논어도 공자의 손자가 정리를 했다고 증자가 했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 그 전부 다 이렇게 암기에 의해서 구전되는 것을 적어 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수도 뒤에서 녹음기 들고 누가 녹음한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부처님도 2500년 이런 분이기 때문에 뭐 자료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자료가 처음 이 경전이라는 것이 전부 암기에 의해서 구전된 겁니다. 여기 지금 계속 반복되지에 노랫말 가사가 반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 암송하기 쉽게 그 시하고 곡조가 이게 반복되는 레퍼토리가 계속 반복되어야 그게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아함경이다, 니까야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니까야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이 부처님의 원음이다, 원음, 원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처음 경전이 문자로 발견이 된 것이 그 파키스탄. 아니, 그러니까 그 동네는 그 폐엽이라는 게 이게 나무 껍데기 이게 몇 년 갖고 가? 이거 한 2000년 가까이에 거의 100년이면 다시 또 써서 됩니다. 필사를. 그렇게 이렇게 계속 필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전이 이게 불교 경전이다 하는 것이 원판으로 발견된 것도 아니고 조각, 이렇게 돌 조각, 아니면 이게 나무 조각, 아니면 가죽 이런데 이렇게 몇 글자 쓰고 이게 파키스탄의 그 황폐한 그 유적지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 요것들을 전부 연구를 해갖고 이게 그 탄소연대 측정해갖고 이게 그러면은 한 몇 년도에 나온 거다 하면서 측정, 이게 전부 AD 한 뭐 100년 내외에 요런 조각들이 문자로, 이 빨리어 니까야는 이게 문자가 아예 빨리어는 문자가 아닙니다. 이게 음성입니다. 음성 언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문자 없이 말만 하는 부족들 있지. 그 음성,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암송에 의해서 연결이 돼서 그게 나중에 문자로 정착이 된 겁니다. 아주 후대에. 예. 그래서 그 원음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이 남방불교 하는 분들은 그 남방불교야말로 부처님의 원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대승불교 하는 사람들은 야, 원래 이거 조각 발견된 게 당신들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전부 다 대승경전 자료들이거든요, 이게. 그 최초로 발견된 경전이라는 게 그게 문자로 된 게 대승경전이 지금까지는 먼저 발견됐다. 그러니까 다 이제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오리지널을 찾는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오리지널이라는 게 그게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리지널이 사실 없습니다. 시내도 가보면 다들 족발집 자기가 원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잘못하면은 이제 불교를 문자주의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독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이 가르침만이 정설이고 다른 것들은 다 후세에 조작된 거다. 예,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유는 있죠. 불만인 거죠. 이제 현실의 불교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어느 한쪽이 정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얘기를 사실은 잘 못하죠. 그래서
왜 저 성경 하는 분들도 원리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한자 한획도 전부 다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고 이런 믿음도 그 기독교도 있습니다. 그 이슬람도 있습니다. 예, 불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 가짜다고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보면 그 비판을 하기를 좋아하는 게 이제 체질화된 분들이 그렇습니다. 삶의 즐거움이 남을 씹는 데에 있는 분들은 나는 정통이고 너는 이단이다 라는 쪽에 이제 아주 그 편집증적으로 집착해서 자기의 어떤 그 쾌감을, 정당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불교는 탐진치 삼독을 멸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남에게 분노하고 내 것만이 맞다 하고 탐욕을 부려봐야 그게 그렇게 법하고는 그렇게 그 관계없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얼마나 잘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불교는 진짜 불교니까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건 그건 딱 중심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게 중도 사성제 팔정도를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자라면은. 그러면 스스로가 이 삶을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분노하고 탐욕하고 그 어리석은 마음을 어쨌든 줄이는 방향으로 열심히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진을 해야 그게 불자의 길인 것이지 그냥 시비분별하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해봐야 그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붓다의 인멸 하겠습니다. 붓다는 마지막 여행을 마치고 80세에 인멸한다. 부처님은 돌아가셨다 안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러면 그건 윤회죠. 예, 돌아가셨다 하면 그건 태어남을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에 윤회. 인멸했다, 열반에 들었다 그러면 윤회의 세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인멸 혹은 열반에 들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지막 우한거 직후 붓다에게 격심한 질병이 발생했다. 그 질병의 고통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격심한 것이었다. 붓다는 이 병고를 무사히 극복하였다. 아난다는 붓다의 병고에 무척 놀랐지만 붓다가 교단에 관해 어떤 유언을 말하지 않고 그냥 인멸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아난다의 고백에 대하여 붓다는 승단의 존속 유지의 문제를 부정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처님은요, 이 승가 부처님의 조직이 누구가 그 다음에 네가 맡아가지고 관리를 해라 하고 이세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세계의 종교사에서도 아주 독특하고 특징적인 현상이다. 예. 이게 불교, 그래서 2500년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아난다여 비구 승단이 나로부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아난다여 나는 이미 법을 설했다. 무엇인가를 비밀스러운 가르침으로 남겨놓지 않고 아난다여 열애는 법에 관하여 몰래 숨겨두지 않았다. 아난다여 요컨대 만약 누군가가 나는 비구 승단을 지도한다거나 승단이 나에게 의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로 하여금 승단에 관하여 어떤 말을 하도록 요청하여라. 그러나 열애는 자신이 승단을 지도한다거나 승단이 자신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왜 열애가 승단에 관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하겠는가? 자립입니다. 자립. 스스로 걸어나가라. 의지하고 의존하는 게 아니다. 그게 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이건 대단한 가르침 아닙니까? 아난다는 붓다의 임박한 죽음을 목격하고 교단의 유지라는 관심사에서 붓다에게 교단의 존속에 관하여 질문을 하지만 붓다는 승단의 유지에는 관심을 보이지. 이 불교 조직은 다릅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불교를 하기 위해서 조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조직이 생기면 나중에는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조직 내부에서 싸움도 생기고 이걸 누가 권력을 많이 조직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논리예요. 누가 이걸 유지하고 관리하고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느냐. 이게 불교하고 점점 이게 원래 가르침하고 이렇게 멀어져서 조직의 논리로서만 작동하는 게 이게 세상에 흔한 그 양태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같은 거는 굉장히 자기 자신이 알아서 판단하면서 진리의 길을 스스로가 걸어가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스스로가 해야 될 것이 사실은 80이고 교단이 해야 될 것은 사실 20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모든 걸 다 이제 조직의 문제, 교단의 문제 이걸로만 다 100% 이거 잘못됐다. 이거 원래 모든 인간의 조직은 다 부패하게 마련이에요. 깨끗하고 청정하고 뭐 천년만년 가는 조직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의 논리, 예, 여기에 충실한 것을 이게 불교의 본래 가르침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조직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모여서 조직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지 우리들의 힘이 모여가지고 그 조직이 엉뚱한 쪽으로 가는데도 그게 여전히 불교라는 탈을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게 불교의 교단이다, 불교의 종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뭐 누가 보더라도 안 맞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 더 많죠. 너희들 개개인은 자신을 자신의 섬으로 만들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처로 삼지 마라. 너희들 개개인은 법을 자신의 섬으로 만들지 다른 어떤 것도 의지처로 삼지 마라. 이 섬이나 뭐 등이나 같은 거 뒷방 가라. 섬이나 등이나 이게 원래 용어가 똑같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원래 인도에서는 등 이미지보다는 인도가 이렇게 홍수가 많이 오기에는 나갔고 모든 육지가 다 물에 잠겨서 그 중에서도 이렇게 높은 쪽, 이쪽은 이렇게 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류 속에서도 이렇게 안전한 이 섬, 이 섬이 사실은 뭐 등하고도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한다고 그래갖고 거의 같은 의미로 씁니다. 자, 붓다를 공경하는 법. 노교원에서 첫 설법 이래 붓다는 45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80세에 인멸하였다. 붓다는 파바에서 마지막 공양을 마친 후 히란야바티 강을 건너 말라족 사라숲에 도착한다. 그는 아난다에게 자신을 위해 두 그루의 산라나무 아래에 머리가 북쪽으로 가도록 침상을 펴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웠으며 한 다리를 다른 다리 위에 올려놓는다. 그때 세조는 우협으로 사자화를 하고 한 발을 다른 한 발에 포갠 채 정념하고 정지하고 있었다. 두 그루 산라나무의 새하얀 꽃잎이 비처럼 흩날려 부처님의 몸을 덮었다. 천신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과 향을 가지고 세존께 공양하였다. 세조는 이러한 공양이 당신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귀중한 꽃과 향을 가지고 열애를 공양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받아들여 법답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열애를 진정으로 공양하는 것이다. 스스로 일어서는 것, 이것이 진짜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지 이렇게 꽃과 향기를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앞에서 뭘 하는 게 이게 진정으로 공양하는 게 아니다. 붓다의 최후 가르침과 인멸. 붓다는 다음과 같은 최후의 가르침을 남긴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여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제 행은 소멸되기 마련이다. 방일하지 않고 정진나라. 방일은 어떤 자극에 의해 정신이 마비된 것을 가리키는 말로 특히 만취한 상태를 가리킨다. 자기를 잊고 자제함이 없이 온갖 욕망에 이끌려가는 것, 그것이 방일이다. 그러므로 불방일이란 그런 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는 자제와 집중과 지속을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불방일은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붓다는 최후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설하고 나서 여러 선정을 주입한다. 선정에서 나온 직후 붓다는 인멸한다. 붓다의 인멸 과정이 정각처럼 선정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붓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늘 깨어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깨어있는 자를 의미하는 붓다라는 용어가 역사적인 붓다에게 가장 맞는 호칭일 것이다. 붓다의 탄생을 전하는 문론에서도 붓다는 탄생할 때 또렷이 깨어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탄생부터 인멸까지 붓다는 온전하게 깨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자유로운 스승으로서의 붓다의 모습은 인멸 직전까지 경전에 잘 나타나 있다. 마지막 여행길에서조차도 붓다는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수행을 하도록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80이라는 고령에 긴 여행을 하는 것조차 힘든데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것은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붓다는 인멸 직전 제자들에게 불법에 관해 의문이 있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자유롭게 질문하라고 3번씩이나 요청한다. 초전법륜부터 인멸까지 붓다의 일생은 자유로운 스승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번 주마 간산격이지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불교 불자는 당연히 그 부처님의 일대기를 정리해 두어야 되고, 부처님의 일대기는 경전에서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전마다 어린 시절의 어떤 모습이 본문으로 나오면 그걸 따다가 이렇게 조각조각 연대기적으로 요때는 어린 시절이었다, 요때는 청년 시절이었다. 니까의 경전에서 전부 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조각조각 스크랩 해가지고 나중에 부처님 일대기로 착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근데 그래서 불타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불타관. 이 관이 뭐냐면 볼관자입니다. 볼관자. 이거 틀렸네. 부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불타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을 신과 신보다 더 수승한 힘을 가진 존재로 부처님을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요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기도하면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고 우리가 사업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아파트도 당첨되고, 이거 전부 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로 부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부처님을 신보다도 더, 그러니까 거의 신격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자기를 초월하는 그런 단계에서 부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자기를 초월이 뭐죠? 내가 이렇게 재산을 가꾸려고 하고 아들에 대해 집착하는 이 마음을 들어주는 부처님이 아니라 내가 집착하는 이 마음조차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붓다, 깨어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부처님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불타관은 다양합니다. 하나만 맞는 게 아니죠. 우리도 급한 일이 있으면 아이고 관세음보살하고 절하고 참매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불교도 있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면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서 내 자신을 초월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그러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불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인간의 이제 6가지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각의 단계에 맞는 마음들이 각각의 부처님을 말하자면 요구하는 거다. 예? 이게 불타관입니다. 그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거는 지극하게 그 자기 초월 욕구에 충실해 있는 불타관입니다. 부처님의 경전 보면요, 이 온갖 신통력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니까야 경전에도 보면 귀신도 많이 나오고 지옥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한없이 나옵니다. 그것만 뽑아놔도 뭐 책 한 10권은 나올 정도로 그 신통력 귀신 이야기들도 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아마 일상 이야기였을 겁니다. 귀신 이야기, 무슨 그 부처님이 이제 물 건너가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고 거기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에서만 이해가 되는 것만 진짜 부처님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타관은 특히 우리 교수님이 여기 쓰신 게 요런 이거 아니고 이런 이 관점의 불타관이 지극히 현대인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불타관입니다. 이게 이성과 합리에 맞는 불타관이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러한 불타관은 언제 형성이 된 거냐면 영국이 인도를 점령해서 인도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인도학을 연구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영 제국의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법이 식민지 사람들의 정신구조를 이해를 해야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옥스퍼드 대학이 인도학의 최고봉입니다. 거기 가면 산스크리트 도사들, 그 도서관에 대영 제국 그 도서관에 가면 그냥 인도에서 가지고 오는 모든 문헌 자료들이 거기 가지고 불교 연구를 다 그 영국의 학자들은 스리랑카, 미얀마의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스님들 보고 쟤들은 불교 모른다 하는 거예요. 쟤들은 불교 모른다. 쟤들은 경전을 언어를 산스크리트 빨리어를 갖다가 자기들만큼 파가지고 자기들만큼 축적해 놓은 자료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국에서, 벨기에에서, 프랑스에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불타관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빅토리안 시대의 신사를 모델로 해서 불타관을 만들었대요. 뭐냐면 중세시대까지 워낙 기독교가 그 서양 서구를 장악하고 온갖 그 비합리적인 행태를 많이 하고 마녀 사냥하면서 온갖 악행을 많이 저질러서 이게 근대 계몽주의로 넘어오면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산업혁명의 원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세의 그런 기독교적인 전통과 완전히 담을 그 신중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세계로 전환을 하는데 그때 딱 보니까 인도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붓다라는 존재야말로 자기들이 찾아왔던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화라든지 무슨 설화라든지 그런 어떤 다양한 그 민간에서 믿어지는 그러한 그 믿음 체계들을 다 붕괴시키고 그걸 다 무용한 걸로 치고 그 가운데 자기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으로 이것이야말로 붓다라는 걸 모아놓아서 구성한 게 부처님의 일대기라는 거예요. 대승불교는요,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빅토리안 신사의 이미지를 가진 부타관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대승불교는요, 굉장히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사생자부, 광대무변한 세계 속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이제 건져내 주시는 그런 구세주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 대승불교의 불타관입니다, 그거는. 예. 이거는 뭐냐?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합리적인 불타관이에요. 빅토리안 신사의 이미지를 가탁해고 만들어낸 불타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불타관에 이제는 다 이렇게 말하자면 꽂히죠. 왜냐하면 우리들 자체가 다 근대인이기 때문에 근대적인 이성의 범주 안에서만 이제 받아들이고 그 너머의 것은 다 미신이고 이제 신화고 비합리라고 다 치부하기 때문에 잘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한쪽만이 맞고 어느 한쪽은 틀렸다라고 일도양단으로 구분해서는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지금 남방불교 가면은 윗바사나만 하고 그럼 사념추 수행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남방불교도 민간신앙이 불교에 우리 산신 들어와 있고 칠성 들어와 있는 것 이상으로 민간인들은요, 당신들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병 없고 오래 살고 돈 잘 벌 수 있는 이쪽의 삶을 민간신앙 불교하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정말 강해요.
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 지금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를 확보하기 위한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또 부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 공부하시고 이제 어쨌든 앞으로 공부를 오래오래 하실 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기울어진 편향된 시각을 갖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골고루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그 폭넓은 이해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메슬로 요것도 빌미로 해갖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질문하실 수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요즘 뉴스나 매스컴에서 예. 이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 자살에 대해서 뭐 불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자살. 전반적으로 사회가 이렇게 어떤 새로운 희망을 발견내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독한 세상은 강한 남자를 만들어낸다. 강한 남자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낸다. 좋은 세상은 약한 남자를 만들어낸다. 약한 남자는 혹독한 세상을 만들어낸다. 이윤내죠. 우리가 많이 유약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태어나면 하나, 둘이니까 어쨌든 부모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는 뭔가 자립의 마음이 없고 우리 백제사 오는 아이들도 이제 아침에 9시까지 이제 절에 와야 되는데 그 외제차 타고 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는 없는 집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옛말입니다. 있는 집에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부모가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또 직장인, 돈도 잘 버는데 아이가 혼자니까 아이 때부터 어린 때부터 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기 전에 다 해준 거야. 너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물질적으로 베풀어주고 준비해주면 아이는 좋아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물이 말하자면 없는 시대에 살다가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넓어지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팍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청소년의 자살 문제에 대한 답은 될 수 없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유약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마디절자입니다. 마디절. 예절할 때, 절도할 때, 절조할 때. 그러니까 이게 대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대나무 이렇게 해서 가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게 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예불 하고 저녁에 예불 하는 것도 전부 마디를 만드는 겁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죠. 꽉 안 차 있고 다 비어 있지만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해도 대나무는 휘청거리기만 할 뿐이지 딱 부러지지 않고 가장 오래 버티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 대나무는 마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뭐냐? 이 매듭이 없어요, 매듭이. 이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건 무슨 누가 부모인지 누가 자식인지 부산에서 그 증상이 특히 심한데 아빠 엄마를 보고 했나 말았나 이거 있죠 이거 이게 누가 어른인지 누가 아이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디 맺기에 실패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일종의 형식이거든요, 형식. 연비를 하고, 그 수계를 받고, 불로 지지고, 이 과정이 108배를 하고, 이러면서 단계 하면서 그 형식을 통해서 내 삶의 매듭이 하나씩 맺어지는 건데, 이것들이 다 허례허식이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회에 매듭이 없는 거예요. 예. 매듭이 있어야 강해지고 구분이 되고, 이건 요 단계고, 요건 그 다음 단계라는 게 우리가 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아무도 그걸 못 해줘. 어른이 생각이 아니고, 아이들도 이거 무슨 곁늙은 어른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청소년들 우리 법당에 오게 되면 제가 꼭 같이 법 108배를 합니다. 이 108배가 매듭 맺는 거거든요. 자기 힘들지, 짜증내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매듭을 맺어줘야 돼요, 어른들이. 예, 그게 힘들다고 해서 자꾸 아이를 편하게만 만들면 이게 형성이 안 돼요. 바람 불면 휙 넘어갑니다. 이게 극단적으로는 자살이 될 수도 있지. 일반적으로는 해답은 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매듭 맺기를 일상 속에서 잘 내야 된다. 정해진 시간에 딱 일어나고 부모부터, 그죠? 부부가 어떻게 이 집에서 매듭을 맺을 것이냐. 예? 좀 이렇게 존댓말도 하고 말이죠. 예? 뭡니까? 아주 나쁜 말 하지 말고, 예? 서로 욕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일상생활을 잘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서 부드럽게 또 돼야지.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기만 해서는 그게 좀 실수가 되지 않을까. 예, 어려운 것을 익힐 수 있도록. 딱 그러더라고. 그 법륜 스님 그 법문 듣다 보니까 그 애가 초등학교인데 뭐라 그러던데 이렇게 애들 하는 거 비싼 거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거 비싸요? 그러니까 S보드? S보드라고 그래, 그거를? 그런 거 애가 사달라고 조른대요. 그래서 안 사준다고 하니까 애가 자살한다고 유서를 써가지고 이게 난 죽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륜 스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거 우리 아들 이거 외동 아들인데 어떡하냐 하니까 법륜 스님 딱 그 얘기하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아들에게 지고 계속 살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커갖고 지가 바라는 거 안 들어주면 죽겠다 하고 그런 아이가 크면 뻔하죠. 그 사회에 짐이 되는 아이 아니겠어요? 예. 문제아가 되는 거지. 그 진짜 그 어른도 안 되고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아들이 그러면 생명을 그래도 아들이라고 해서 살릴래? 아니면 이 판에 아예 그럼 너는 죽어라. 그렇죠. 예? 그 둘 중에 하나. 딱 일도양단해라. 아이는 벌써 엄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몇 번 쪼르면은 엄마가 그걸 들어준다는 걸 부모를 다 알고 있으니까. 예. 둘 중에 택일을 하라 그러니까 엄마가 끝끝내 이제 그 다음 잘 안 되잖아요. 예? 제일 쉬운 건 내 아들 그래도 목숨은 살아야지. 이 마음이 그러니까 매번 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자살이라는 말이 나서는 말인데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하면 어쨌든 천국에 갈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 자기와 함께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외면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불교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 윤회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렇게 그렇죠. 그게 좀 약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불교적으로도 악처에 태어납니다. 네, 그리고 자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는데 그 비구 가운데서 아라한과를 얻은 분인데 그 큰 병 걸려갖고 불치병 걸려갖고 너무너무 병증이 고통스러운 그게 그 아라한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저는 이제 이 생에서 해야 될 일은 다 마쳤고 이제 몸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이 몸을 유지해야 될 이유는 제가 없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자살을 허락하세요. 예. 그건 아라한의 경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불교에서는 오케이. 부처님도. 근데 그 이하 공부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수행을 더 해야 되는데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도 깨달고 공부할 게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중생들은. 그런 사람들은 엄격하게 불교도 자살을 당연히 금지하죠.
그 악행을 저지른 거, 업을 쌓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죠. 예. 악처에 태어난다고 경전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러는 일은 없겠죠. 이렇게 와서 불교까지 만난 분들인데 뭐 우리가 뭐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 자립하고 강한 정신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꾸준히 부처님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늘 법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와 우리 주변은 환하게 강하게 또 잘 정리정돈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